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가장 갈급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위로받고 새 소망을 품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네, 힘냅시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격언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라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 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살아온 삶의 결과를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인생에서 진리입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든지, 즉 무엇을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내가 심는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게 되면 악의 열매를 거두겠죠. 선을 심게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두겠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 보시니까요. 앞서 말한 것과 연결하면 콩인 줄 알고 콩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팥인 줄 알고 팥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심을 때도 콩과 팥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심어야 되고, 거둘 때도 콩을 심었으니까 콩을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만 아시죠? 분명히 콩을 심은 자리에 콩 납니다, 여러분. 팥 심은 자리에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가꾸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잘 자랄 수도 있고 잘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론은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심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심는 인생이 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생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동안 옳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바른 것을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되겠죠. 개인마다, 개인의 삶마다 심은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무엇을 심을까에 관한 문제는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지는 못할지라도 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답게 열매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악령을 위해서 심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히려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삶이 무엇일까요? 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심는 것은 2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야, 너는 공부해서 이렇게 아빠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살지 말고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또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잘 되려면, 네가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잘 된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잘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잘 되든, 성공을 하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만을 위한 삶이 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자칫 잘못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삶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저급한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나를 위한 삶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일이 고상한 일이라도 그것은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일도 믿음을 갖고 행할 때에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편리한 쪽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피곤해질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아멘 안 하시죠? 그래,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편리한 쪽을 택합니다. 편한 쪽을 택합니다. 여러분, 편리한 쪽, 편한 쪽이 다 성령을 위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처럼 살아, 나처럼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일을, 목사가 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는 원래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교도관이 되고, 교도관이 돼서 또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교도관이 될 때만 해도 사실 목사가 돼야 됐다는 생각은 1도 안 했습니다. 교도관이 되면서, 은행에서 교도관으로 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담 안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교도관이 돼서 또 해보니까 내가 직장까지 바꿔서 이렇게 왔는데, 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교도관보다는 또 은행이 그때 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혹시 교도관 하셨던 분들은 은행이나 교도관이나 뭐가 다르 그럴 수 있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이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때 당시 은행, 그 다음 교도관, 뭐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 같고 은행에서 근무하는 거 다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려놓고 교도관이 되려고 했을 때는 뭔가 각오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힌 영혼들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직장을 옮겨가면서도 저는 분명한 것은 목사가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교도관이 돼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묻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묻고 교회에 대해서도 묻고 물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직장을 바꿔서 이렇게 왔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묻는 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 총각 집사였습니다. 뭐 구역 예배 정도 인도할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뭘 그 사람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힘들지만 저녁에라도 야간에라도 신학을 가자.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은 기독교 교육학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된 것이지 교도관이 되면서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일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1호입니다. 1호. 제가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우리 형님인 장로님께서 예수 믿게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장남이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게 되고요. 막내 동생이 믿게 되고요. 지금은 다 장로 권사다. 그래서 지금은 4촌, 5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1호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감히 뭐 목사가 될 생각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은 소명의식이 없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까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부르실까요? 영서가, 영서가 너 목사가 되라 이렇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비록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3년을 보류했습니다.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보류했습니다. 다른 동기들 다 안수 받았는데 3년 늦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꿈에서도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도 또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그만둘까 해요. 신학 공부하는 거 그만둘까 해요. 목사 되는 거 그만둘까 해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딱 자면은 어느 날은 진짜 그 이 발 부분하고 하얀 옷과 발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거기가 그 위에는 안 보이세요. 위에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비록 제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가 되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전 그걸 믿어요.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무개야 너 목사가 되라 그래서 나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를 하다가 힘들면 나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명의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목회 일을 하는 일이 돈벌이를 위해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부름을 받고 소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주를 하는 것도, 주일을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난 부름받지 않았어요, 난 소명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은혜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서 그만둘까 했다가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요 한마디에 여러분 평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도소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도소 선교를 할 때도 가자고 하니까 가, 나 힘든데 또 가야 하니까 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교동 선교를 하면서 스스로가 체험하고 스스로가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이 있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가는 것이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으로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대로 너희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선은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구제를 얘기합니다. 구제. 이런 결정을 해나가는 삶은 결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보탠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로 결정을 하셔야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보고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돈벌이를 많이 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겠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도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인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뭐죠? 늘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스승님입니다.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스승님. 헬라 원어에는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늘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성령을 위해서 살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부름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심지어는 친구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이처럼 하나의 뜻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이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애를 먹는 바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남부의 모로 부족 이 성경에는 이 보혜사가 계속 옆에서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의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의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혼의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다. 서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 우리 도나시엔 세다 그 고국이죠. 그 고국의 이 코트 디부아르에서 보면 이 그쪽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모든 방면에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늘 우리를 조력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할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대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할까 할 때에 또 그 기도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바로 그 믿음 생활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도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최소한 4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 식물을 심어도 4개월 기다려야, 그래야 열매를 맺더니 물론 상추 같은 거는 금방 심어도 그 다음 2주 3주 지나면 먹을 수 있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은요 4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과일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과일을 따먹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죠? 잘 몰라셔도 괜찮아요. 4년 기다려야 됩니다. 4년. 이제 내년 되면 우리 요 교회 앞에 심어놓은 우리 양동석 안수집사님께서 사오신 그 묘목, 그 감나무 심어놨는데 그 감이 내년에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까지는 안 열려요. 4년 기다려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기다려야 돼요.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없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기다리고 봉사하고도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못 기다리면 안 돼요. 조급증이 나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이거 기도하는 시간 없이 결정하면 그거 꼭 하자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십시다. 그 말은 뭐죠?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다, 이 말이죠. 급하다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가장 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왕 누구죠? 사울왕.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은 병거가 병거만 3만이야.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나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바로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봤을 때에 너무 마음이 급해요.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일주일. 7일 기다렸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닌 왕이 그 제물 가져와. 제물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드리고 나자마자 누가 왔어?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이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 할 일이 아닌 일을 조급하니까 급하니까 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이 사울왕이 자기들은 기껏해야요,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야. 이 사람들의 군대는, 이 블레셋 군대는 다 갖춘 군인이야. 마병도 있고 여기에 마차도 있고 병거도 있고 이렇게 돼. 근데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말이 군대지, 집안에서 쓰는 곡괭이 가져오고 사실랑 가져오고 이런 것 가지고 나온 농기구 가지고 나와서 싸우겠다는 거야. 그것도 이제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저기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가. 다 집으로 도망가 버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왕은 급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자기가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는 것보다 안 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잖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어요. 7일, 일주일만 기다려야 했는데 1시간, 아니 몇십 분만 기다리면 됐어요. 바로 번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지. 이걸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오랫동안 기도한 일이 있다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 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의심이 온 거예요.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 마음이 온 거죠.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기다려야 했으면 기다려야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낙심이 오게 되어 있어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 가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도중에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바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난 성령님만 위해서 하는, 뭐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사람 죽든지 말든지.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난 기도해서 난 그런 봉사할 수 없어. 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없어. 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없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든 살든 난 관심 없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성경입니다, 이게. 근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물질이 생겼을 때, 좋은 것들이 생겼을 때 자신만을 위해서 그걸 쓰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가끔 밥도 한 번씩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급할 때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사고 났어요, 힘들어요, 이럴 때만 하지 마시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냥 성경입니다. 여러분, 밥 안 셔도 괜찮아요. 네, 밥 안 셔도 괜찮아요. 성경에 그렇다는 얘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 나아가 10절 말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 낭독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도와주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제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도울 길이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들만 잘 먹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사람들을 돕고 사람을 세우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세우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할 때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관한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나 경건함은 결국 보이는 옆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고,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사람을 위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섬김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매사에 범사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